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좀 덥고 그래서 여기로 지금 나왔는데, 혹시 지금 와이파이가 문제가 되면 다 걷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또 다시 연결을 해야 되니까, 만약 끊겨지면 좀 기다리세요. 제가 집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집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안 끊기고 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 와이파이가 약하다고 지금 계속 지금 문자가 여기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지금 불안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우리가 함께 하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가장 최악의 상황이지만 기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옵시고 주께서 주를 드러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듯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도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배우는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 깊은 감동과 깨달음과 통찰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귀한 주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삶이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번 18가부터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 내용이 좀 깊은 그런 내용들을 다뤘어요. 18가는 우리가 삼일체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주제가 굉장히 좀 무게가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공부들이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삼일체, 그동안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좀 더 풍성하게 되어진 계기가 됐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진행을 하고 싶은데, 지금 뭐 화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처음 배우신 게 아니고 이미 삼일체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지만,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내가 혹시 치우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인데 내가 인간 예수는 또 소홀해지고 참 하나님으로 치우쳐 버리지 않는가. 그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적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배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분 동안 10시 반까지 19가를 복습을 잠깐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그림은 이제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거죠. 삼위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세 분의 인격이 독립되어 있고, 그러나 한 인격 하나님으로 일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삼위일체에서 예수님은 바로 성자 예수님에 있어서 화살표가 위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위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 있고 수동적 순종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죽음,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은 자의적인
능동적 수동이 아니라 수동적 수정이죠. 그러니까 뭐 다 각본에 짜여진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각본에 짜여진 대로 이쯤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죄와 사망을 위해서 일하셨지만 점점 상황은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이 됐을수록 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신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가 죽을래 하고 매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역할이 있었고 사내들인의 역할이 있었고 본디오 빌라도가 그리고 가룟 유다가 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도록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수동적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님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데 인격은 신성이고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베들레헴 마옥관에서 오시기 이전에는 신성만 존재하고 있었죠. 신성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해서 이때부터 존재한 게 아니고 신성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래서 마옥관을 통해서 이거 이제 말구유라고 하기도 그렇고 요람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성을 갖게 되는데 그렇다고 신성을 잃어버리냐 하면 그건 아니죠.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면서 그 속에 점점점점 까만 신성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 육신을 가지고 사셨지만 그러나 신성을 가지고 100% 참 하나님이면서 100% 참 인간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쓰고 마지막 그때까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인성을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인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성과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는데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비하,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졌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비하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승귀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합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성을 구분해서 얘기했다고 하면 이거는 두 개를 이제 합쳐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성을 합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속에는 예수님이 비하, 자기를 낮추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비하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승기의 과정을 담고 있는 그림이 되어지겠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는 비하라는 말이 없고 승기라는 말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인성도 여전히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라고 하는 그림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 안에 이제 여기 본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 점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꼭 살피셔야 됩니다. 비하와 승기라고 말했는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한 게 이제 그 다음 그림입니다. 잠깐만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비하와 승기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더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성육신,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그 자체가 비하인 거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장사 지내,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비하의 과정을 설명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무덤을 깨뜨리시고 일어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제 장차 환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하와 승기의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하는 단계적으로 내려가시고 승기는 단계적으로 귀한 위로 올라가는 귀한 단계로 올라가는 승기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사셨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사역.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선지자가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이 또 왕이 마치 직분을 시작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제 후에 신약에 와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 가지 직책을, 그래서 삼중 직책을 다 가지신 거죠.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이 같은 직책을 다 수행을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의 모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로 말미암아 시내산 언약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바로 이 그림이 시내산 언약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 언약을 그리 상징하고 있는데, 시내산 언약의 돌판처럼 여기는 이제 항상 전문, 언약을 맺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표시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그리고
너희가 그와 같은 언약의 실제적인 규정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언약에 1번, 2번, 3번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그 시내산 언약과 똑같이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는데 새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이와 같이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이 새 계명을 주시는 선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모습으로 제사장은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아가게 되고 속죄로 나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이와 같이 능력으로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를 추가를 하면 바로 지혜자로서의 그리스도. 이제 이 등불은 바로 어둠을 밝히는 그래서 지혜자로서 지혜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지혜자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구약에서 지혜 서신은 바로 시편, 잠언,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리고 이와 같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면 예수님의 우리에게 삶을 가르쳐주는 지혜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비하와 승기의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가장 큰 사역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자로서 새 언약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과 빌립과의 대화가 이제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빌립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림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죠. 빌립은 이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예수님의 독생자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빌립은 이제 육신적인 예수님을 본 것이고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적용에 이제 B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 나와 있는 적용의 예 중에서 첫 번째가 문둥병자를 만나신 예수님입니다.
문둥병은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부정한 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접촉을 하면 안 되고 자기가 문둥병자인 것을 먼저 밝혀야 됩니다. 저 사람이 모르고 와서 내 손을 잡는다든지 나를 안는다든지 그러면 내가 미필적 고의로 인한, 그러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다고 하면 그야말로 큰 죄악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제사장이 판단을 하면, 근데 여기서 문둥병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시병이지만 이것이 더하면 고미를 넓혀서 악성 피부염까지도 이 문둥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에 의해서 판단이 되면 제사장이 판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바로 추방이 됩니다. 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뭐 배려하는 게 없어요. 그냥 저주를 받았다 해서 그냥 광야로 내쫓깁니다.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봤던 영화가 이제 배너라고 하는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들은 사람이 있는 곳에 오면 안 되고 멀찌감치 떨어져야 되고, 사람이 오면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밝혀야 됩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것 자체가 불법이고, 근데 예수님이 그가 원하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손을 대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해 보이지만 문둥병자에게 있어서 자기를 문둥병이 됐다고 판정된 이후 자기를 만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지시고 고쳐주셨을 때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그 예수님의 모습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죠. 사람들은 저 여자가 죄인이다, 저가 선지자라면 자기 발을 만지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다. 똑같아요. 만지면 안 돼요. 접촉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발을 맡기셨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다 꺼리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용납했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내버려 뒀고, 그리고 그에게 죄의 사함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데, 그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육신의 예수님만 봤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아들이 보이지 않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 그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역 중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만 이해할 때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더 폭이 넓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그림은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하면 이제 여기는 이제 보좌를 표현했고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 우편에 그러면 뭐 하고 계시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우편에서 그냥 계신가?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첫 열매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들은 지난번 맥주절 때 설명을 했잖아요. 그 부활의 첫 열매는 바로 맥주절에 첫 번째 보리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보리 이삭을 하나, 둘, 셋 해서 7주를 계산해서 77절, 49일 그 다음 날이 오순절, 맥주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첫 번째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 다음 이어지는 열매가 되어진 것이고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강력한 능력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활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여전히 함께 하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원하노라. 그랬으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이제는 우리와 완전히 아무 연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기 쉽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능력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능력을 베푸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떠나가고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등상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당대의 왕들은 자신들이 영역이라든지 또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 그 왕들을 이렇게 발등상에다 새겨가지고 발로 밟습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이 보좌가 워낙 의자가 높으니까 발을 이렇게 댈 수 있는 발등상을 두게 되는데 그 표현처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든 만물, 여기에는 죄와 그리고 율법과 그리고 심판과 그리고 사탄과 그리고 세상 주관자들,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다 발 아래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을 밟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개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맡긴 숙제였는데 이거가 범위가 꽤 되죠. 이건 뭐 한 주에 우리가 해결할 과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교리 그리고 종교의 일부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시는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를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주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 우리가 실제 경험해야 할 우리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반적인 성경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얼마나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까만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19가 정리를 일단 우리가 한번 했고 이제 20가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정지하고 다시 동영상을 틀도록 하겠습니다.